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예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저께 제가 당의 구역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찔린 것이, 진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가, 사람의 방법의 말들로 휘둘리고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는, 죽고 사셔서 다 이루어주시고 오셔서 이루어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 것, 세상의 것, 사람의 뭐 이걸 가지고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주 얼마나 제 마음으로다가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탄생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지, 그때 유대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주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그런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안 됩니다만 17절, 16절,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앞길,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선구자로 보내신 분이 세례 요한인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도 이게 얼마나 죄를 졌는지, 얼마나 죄에 찌들었는지, 무뎌졌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시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듣질 않으니까. 말을 해도 들을 때 문제지. 마음이 굳어지고 싱둥생둥하면 그거 뭐 보낼 필요가 뭐 있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말해서 들을 때 얘기하는 거지, 듣지 않으면 얘기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회개 세례를 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믿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회개하러 진정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떤가 알아보려고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랬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정도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래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래도 바꿔 주시려고 하는, 그래도 살려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다 말이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하방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셀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하고 스스로 이세벨의 옅바알의 딸 이스라엘에게, 바알 섬기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에게 스스로 팔려가, 뻔히 잘못되는 줄 알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죄 짓는 겁니까? 스스로 돈 따라하고 스스로 재상 따라하고 그렇게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그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하는 것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강팍하고 굳어지고 무뎌진 그런 세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은 나을까요? 오늘날 좀 나아졌을까요? 아합 시대보다 좀 나아지고 예수님 탄생 시대보다 나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은 만몬신에게 속아서 다 양다리 걸치고 있고, 이게 신앙인지 세상의 방법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는 회의할 때마다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세상의 방법인지. 우리가 이거 저가 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대단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합의 시대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 제단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불의 대결 목숨 걸고 불의 대결을 850대 1의 싸움을 했던 것처럼 그만큼 우상의 세력, 이단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이 많다는 게 850대 1이 누가 똑바로 나서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싸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라고 그러는데 그 백성들이 우물쭈물하면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현실이 아합이 권력을 잡고 있거든요. 바알을 섬기는 것이 편하고 좋고 육신의 정욕도 채우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지 뭐. 이런 육신의 심정, 육신의 판단으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아합의 시대였는데 세례 요한이 올 때도 그런 모습이었다네. 오늘날은 좀 다를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걸 감당하려면 5절 15절 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어저께 마리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은혜를 받은 자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는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데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뭡니까? 부귀 영화 권세 성공 출세 이거 받은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아니 하나님 앞엔 어렵고 힘든 일 주님이 일하시려야만 할 수 있는 일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이걸 감당하려고 나서는 사람들 그걸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그 세대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말 한마디 얻는다고 듣겠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거 하다가 헤롯 왕한테도 당신 죄진 거 이거 회개하시오리다 목 잘려 감옥에서 죽었어요. 각오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예요. 현실의 영적인 싸움이고 현실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거룩하게 성별하며 똑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 경력 있다는 사람, 인물 있다는 그런 거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지식 가지고 하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구별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 때 모습이 성령의 충만으로 나가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말이지. 세상으로 나고 있는 본지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내가 내 자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신앙 바로 하고 주신 사명 바로 감당하겠냐니.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이제 출생시키는 예언을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비에게 여기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자식 이런 의미로 해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에 사람 이스라엘 유대 가정들이 이방 결혼, 불신앙의 결혼 이걸 너무 많이 해서 그냥 결혼했다 이혼했다 하는 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불신자들의 이혼율과 크리스찬 성도들의 이혼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개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 아비라는 것은 경건한 선대들의 신앙, 경건한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 신앙을 계승하는 것, 가문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 가정을 살리는 것 이걸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깨졌으니까 그걸 경솔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앙 개성, 가정에서 신앙 개성, 다음 세대 신앙 개성,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를 짓고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당대도 신앙을 잘하지만 다음 세대 신앙 잘 개성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것처럼 정말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터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훈련하고 자라나는 터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건물 잘 졌어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터전으로 세워지고 신앙의 개성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이 거스르는 자는 불신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믿지 않고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하나님을 믿는 이제 신앙의 사람들로 만드는, 그걸 하러 왔는데 그 시대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주셔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줬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부으셔서 태어나자부터 광야에서 토로 약대 토를 줬고 메뚜기를 입고, 그리고 성별하고 구별하면서 회개 역사를 감당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 충만인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부활신앙이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면 그냥 스스로 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합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악에 팔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뎌져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면류관 받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가 영적인 시대가 됐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으로서 사가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가 그렇게 됐으니까 제사장이라도 목사라도 다 휩쓸려 가지고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모습이 나타난 게 뭔가 하면 사가랴하고 그 아버지 사가랴하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제사장이었고 아론의 자손이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건 뭐 영적으로 보면 금수저 집안이었지요. 그래서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그래서 태어나기도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영적인 금수저고,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주의 계명과 규례를 철저히 행해서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율법의 의는 흠이 없었다. 열심히 특심이었고 율법의 의는 흠이 없었다. 그럴 정도로다가 철저하게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을 때까지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13절에 보면 응답할 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는 뜻인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을 세례 요한의 잉태를 예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신앙하고 그랬는데 자식은 없었는데 끝까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라도 기도는 했다는 거예요. 나이 많이 늙을 때까지. 근데 정작 하나님이 그 아들 주시겠다고 응답하시고 네 아들 세례 요한이 이 타락한 세대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큰 자, 은혜를 크게 받은 자로 태어날 거다 하고서 예언하니까 18절에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대뜸하는 얘기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불신앙의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응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불신앙의 기도도 응답되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은 뭐 이해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거 살펴보기 전에 19절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서 전하는 거다, 그런 뜻이죠. 내 생각이 아니다, 그런 얘기.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니,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걸 못 믿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해서 네 아들 크게 쓰시겠다, 그리고 내게 후사를 맺고 가문의 영광을 될 그런 걸 축복하시는데, 이 좋은 말, 이 좋은, 하나님이 좋으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걸 못 믿어. 설교 시간마다 좋은 말이, 축복의 말이, 은혜의 말이, 하늘을 열리는 말이 쏟아지는데 그걸 못 믿어,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내 판단, 내 사정. 이 시대에 사가랴가 그 시대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냥 동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시켜야지 교회가, 성도들이 세속화되는 이런 거에 시류에 휩쓸려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앙이, 교회가 세속화돼가는 그런 시류가 되잖아요.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시류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신앙 철저히 했어요. 율법에 이런 흠이 없을 정도로. 타고날 때부터 모태신앙, 못하는 신앙이 돼버리고 말한 거. 이게 뭔가 하면 종교와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익숙한 종교 생활에 자꾸 빠져버리고 의식화되고 형식화되는, 신앙하는 거 아주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예배하는 거 편하고 좋아요. 찬양하는 거 더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식화, 형식화됐어요. 하는 것들 보면 잘해요. 기도 청산유수로 잘해요.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철저히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하는 거 보면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생각을, 세상의 방법을 얘기할 때 종교생활 한단 말이지. 사가랴가 유대교가 종교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그걸 아멘으로 받으려고 그러면, 이 사가랴가 여기서 이게 내가 어떻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잖아요. 오랫동안 늙고 내 하나에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 뜻인데 증거가 뭐냐? 벙어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렸다면, 이런 응답이 있었으면 할렐루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좋은 소식인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인데, 그런데 그 순간에 아멘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왜 그렇게 아멘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단 말이지. 우리 심령들이 다 육신의 감정, 세상의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닌 모습으로 되고 의식화되어 있고 종교생활로 되어 있어요. 형식화되어 있어요. 이거 오늘 깨트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 굳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고 믿음생활 하게 하옵소서.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걸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저께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뭘 조금 잘했다고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한 즉시 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가 알게 하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쳐 주는데, 아이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유 주여 그리마옵소서. 십자가 지면 나는 닭조는 개꼴 아닙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십자가 안 지도록 주님 막아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아주 예수님을 위해 서는 것처럼, 아유 아주 진짜 나서 서는 것처럼 하는데, 주님은 한마디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앞가림하고 있다. 우리들이 앞가림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앞가림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앞가림, 내 이해관계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나 그게 많이 드러나요. 저부터 그래요. 말하는 거 실수하지 않고 행하는 거 실수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윗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돌이키라 그런 얘기예요. 깨달았으면 돌이키라 그런 얘기예요. 뭘 더 고집할 거겠어. 세대가 그런데, 시류가 그러고 사탄이 그런 거 마지막 때인데, 깨달았으면 돌이키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가랴 평생 제사장으로 목사했는데, 그런데 신앙 고백하는 거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 보니까 불신앙이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나다. 내가 사가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그냥 동화돼서 그냥 끌려가는 것.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사가랴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대우각성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내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면서 부활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듭난 새 사람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고 세례요한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이 세대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일날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들 되지 마시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많은 것을 맡겨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